2차 대전 직후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한 작은 마을에 그 광장에 아주 작고 낡은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관에는 알프레도라고 하는 영화 기사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알프레도에게 자주 찾아오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토토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학교를 다녀오면 성당에 갑니다. 성당에 가서 신부님의 일을 도와주는데 사실은 그 일 자체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부님께서 시키는 아주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을에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신부님이 검열을 해요. 신부님이 엄격하게 검열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남녀가 입을 맞춘다든지 하는 영화 장면이 있으면 그 장면을 다 삭제를 하고 상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부님이 검열하고 난 영화 필름을 가지고 극장으로 달려가는 일을 토토가 하는 거예요. 토토의 즐거운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가서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아이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영화 영사실의 그 기사 알프레도와 친해지면서 이 아이는 알프레도에게 자기의 꿈을 말합니다. 나도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아저씨처럼 이렇게 영화를 틀어주는 영화 기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이 알프레도가 토토에게 말합니다. 안 돼. 이 일은 많이 춥고 배고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일 하지 마. 너 다시는 오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토는 열심히 그곳을 찾아갑니다. 영화를 향한 아이의 사랑과 열정을 알게 된 알프레도는 아이를 영사실로 불러들이고 그 영화 상영에 대한 기술들을 전수해 주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랍니다. 아이가 이제 커서 어느 정도 그 영화의 기술을 익힐 때가 되었어요. 그럴 때 그만 이 영화 영사실에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그 화재로 인해서 이 알프레도 기사가 그만 실명을 하게 되는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일들은 토토의 몫이 됩니다. 토토는 영화 상영을 하는 중에 그의 곁에서 도와주는 알프레도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충고와 지혜를 알프레도에게 얻습니다. 알프레도는 그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청년이 된 이 토토가 사랑에 빠져요. 엘레나라고 하는 예쁜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그 마을 은행장의 딸입니다. 그러니 은행장 딸이 이 볼품없는 토토에게 사랑을 하고 있으니 그 부모가 찬성을 하지 않겠지요. 결국 그 부모가 이 관계를 떼어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 토토는 군에 입대하게 되어지는데 군대를 갔다 와 보니 이 엘레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토토는 좌절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을 잃은 슬픔 속에 그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알프레도가 그에게 충고합니다. 야, 고향을 떠나라. 너에게 슬픈 추억을 안겨준 이 고향을 떠나라. 넌 이 고향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그것이 내가 성공하는 비결이다. 그는 그렇게 알프레도의 권면을 받고 고향을 떠나갑니다. 자기에게 아픈 상처를 안겨주었던 그 고향을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고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진력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로마에 가서 아주 훌륭한 영화 감독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알프레도의 말대로 가슴 아픈 과거에 붙들려 살았다고 하면 그는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그러나 그는 30년 만에 다시 고향에 돌아올 상황이 될 때까지 그는 고향을 잊고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그가 고향을 찾게 된 이유는 바로 알프레도의 부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30년 만에 고향을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줄거리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아카데미나 또는 골든 글로브 영화제에서 최우수 외국 영화 작품상을 받은 바 있는 시네마 천국이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를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분명 축복일 것입니다. 어쩜 과거의 그 아픈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난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잊었을런지 모르지만 30년이 지난 후에 그를 사랑해준 알프레도의 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을 찾은 것을 보면 그는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꿈을 이루기까지 이를 악물고 달려간 것이지 어찌 고향과 마음에 담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알프레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의 고향 땅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잊으면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안타까운 기억들, 아픈 기억들,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것들은 빨리 잊을수록 좋을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어요. 잊고 살아갈 때 그 잊음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잊음으로 야기되는 그 문제들이 곳곳에서 드러나오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마땅히 기억해야 할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생겨지는 비극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배은망덕의 비인간들이 신앙도 교회도 세상도 볼품없게 만들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안타깝게로 잊음으로 야기된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에덴의 처음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잊은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 그들은 자기들 지혜로 자기들의 사랑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 평원에 모여든 그의 후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 지혜로 그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기껏해야 탑 하나 쌓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러 보자 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욥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혼란을 맛보면서 흩어집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고탑이에요. 자고하는 인생은 파멸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의 교훈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잊음의 비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류가 쌓아온 모든 죄악들은 결국 잊어버림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악을 오늘도 점철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겪은 430년 동안의 종살이, 그 애굽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예요. 그 이후 40년의 광야 여정이 그런 역사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바로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셔요. 신명기의 이 말씀은 가나안 문턱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민족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두 번째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430년의 긴 시간 동안 고통과 아픔의 나날을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가나안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까지의 40년 여정을 이어온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떨리겠어요.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이 보여요. 얼마나 오매불만 그리던 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실 때 40년을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는 통곡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그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말씀에 순종합니다. 더 하고 싶지만, 더 가고 싶지만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40년의 광야 여정, 그 업적, 그 수고를 핑계 삼으며 더 나아가고픈 마음을 접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멈추기를 결단합니다. 왜?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모세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사명 앞에 섭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유언과 같은 오늘의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지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설교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비장하겠어요. 마지막 전하는 말씀이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딱 한 가지를 강조해요. 그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잊지 말아달라 말씀하고 있느냐? 첫 번째 말씀은 그겁니다. 애굽을 잊지 말아라. 40년 광야의 고통을 잊지 말아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극심한 흉년 때문에 야곱 일가 70여 명이 고향 땅에서 살 수 없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때만 해도 요셉이 총리로 있었으니까 그 요셉의 비호 아래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나일강 삼각지에 위치한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왕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은 졸지에 자유인의 신분을 잃고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거대한 국가 창고를 짓는 공사에 투입되어 힘겨운 노역에 시달립니다. 그것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 바로 자식을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아들이면 스스로 엎어서 죽이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지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희망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절망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비극과 그 절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아픔과 고통의 기억을 떨쳐버릴 만도 한데 오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그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애굽을 잊지 말아라. 40년 광야 여정을 잊지 말아라. 종으로 살았던 때 그때를 기억해라. 어찌 보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넌더리 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셔요.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고 애굽하고 원수로 살라는 그런 의미의 기억이 아닙니다.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애굽이 있었잖아요.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 정복이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칼을 갈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들은 당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무력으로 국권과 강토를 빼앗고 우리의 고유 문화를 짓밟으면서 민족의 혼 자체를 말살하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쏟았습니까? 조선의 젊은이들은 그들이 일으킨 전쟁의 총알바지와 위안부로 끌려가서 동남아와 중국에서 죽어갔어요. 교회에 가해진 압박은 더합니다. 종탑의 종들을 다 철거해 갔어요. 이 성경 오늘도 우리가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일제시대 때 이 신명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병들까 봐 일제는 우리로 하여금 신명기와
요한계시록 소망의 말씀을 읽지 말아라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그들은 아예 구약 성경은 그저 참고 교재로 삼고 너희들은 사복음서만 보라. 일제시대 우리 교회의 성경은 사복음서밖에 남질 않았어요. 말씀을 없이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943년 9월부터는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모이지 말아라. 오늘날의 스스로 교회들이 교인들이 예배를 포기하는데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적은 수들이 모일지라도 강제로 예배를 해산하려고 하는 그들의 압제 아래서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일본 국기 앞에 배례하게 하는 이 불행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었어요.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을 모조리 잡아 가두고 1945년 8월 18일 그날이 되면 그들 모두를 몰살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다행히 3일 전 8월 15일에 광복의 은혜가 주어졌길래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3일 뒤 8월 18일 날 우리 민족과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목숨을 잃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광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당신의 지도자들 일꾼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서둘러 8월 15일 이 땅 위에 큰 은혜로 더해진 줄로 믿습니다. 말과 성씨와 자유와 젊은이들과 민족의 혼을 빼앗겨 버렸던 어두웠던 시대가 우리 민족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32장 7절에서 그의 임종의 때가 다가오고 있던 때에 그의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40년 광야 여종 중에 태어난 젊은이들, 그 가운데 자라난 젊은이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게 될 그 젊은이들에게 호소합니다. 얘들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잊어버릴 때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힘든 광야 사막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애굽을 기억하기만 하면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요 속에 살아갈 때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영적 애굽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너나 없이 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궁유를 얻지 못하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사망의 덫에 걸려있는 자들이다, 진노의 자식들이요 멸망의 자식들이다. 에베소서 1장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주소예요. 그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었던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전 주소를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인생으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떨고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한없으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저 은혜일 뿐이잖아요. 참으로 지옥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을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하며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건강한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느냐? 두 번째 권고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고통 가운데, 애굽의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결론적 강조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분의 은혜였음을 오늘 4절 이하에서 꾸준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민족의 밤에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도 바로의 압제에서 풀려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가지만 권력자는 콧방귀를 뀌고 있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해방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 오늘 본문 이후에 11절 이하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 너희가 대단한 존재들이어서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너희를 택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갈 때 너희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나기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유월절을 지켜요. 다시 말해서 이 해방절의 감격을 그들은 4,000년의 역사가 이어왔지만 지금도 지켜요. 우리는 이제 고작 72년인데 72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4,000년의 역사가 이어왔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에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 그들은 건강했어요. 그들은 싱싱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할 때 그들이 겪게 되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오히려 우상 숭배의 질병을 치료하는 은혜의 기간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포로 귀환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날 때 그들은 다시 멸망되어 2000년을 나라 없는 소름 속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출애굽을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해방 사건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기사를 보면 거기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해방하셨다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8장 27절에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출애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권고해 주는 잊어버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잊어버림의 시기를 깊이 관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잊어버릴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풍요로울 때, 사람들은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이때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될 때, 잠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을 때, 그럴 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근심할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일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근심 걱정이 찾아왔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의 목회적 경험들 속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하셀포드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많은 설교서들을 읽어볼 수 있는데 그분의 설교서 가운데 이런 얘기를 적고 있어요. 어떤 청년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새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뭐 그런 약속이 아니더라도 목사님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겠지요. 그래서 그날 이 청년을 위하여 정말 축복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덕분인지 몰라도 청년의 사업은 잘 됐어요. 정말 놀랍게 풍성하게 그 사업이 번창합니다. 사업이 계속 커지자 청년은 바빠지기 시작했고 약속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배 출석도 등한히 하고 잘하던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회사로 그를 신방을 갔어요. 가신 목사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요즘에 왜 예배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십니까? 사업 시작할 때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까? 목사님이 강하게 추궁하듯 물었어요. 그때 이 청년이 변명을 하겠죠. 목사님, 사업이 여간 바빠야지요. 또 돈의 액수가 커지니까 제가 회사 경영상 수입의 11조를 떼어내기가 참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 군데 사업장을 벌이다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 청년의 실업가에 그 손을 붙잡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다고 적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의 수입이 너무 많아서 11조 헌금하기가 어렵다니까 수입의 규모를 옛날과 같이 훨씬 줄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도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빠서 예배에 못 나온다 하니까 하나님, 사업장도 작게 줄여주시고 사업도 잘 안 되게 하셔서 이 청년이 하나님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 출석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대단한 목사님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 글을 읽으면서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이후에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목사님의 그 교인인 것 같아요. 예? 하셀푸드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가난할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어쩌면 어려울 때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나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풍요로워질 때 바로 그때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걱정한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을 걱정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가나안은 광야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곳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해질 때 그때 그들이 교만해져서 그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하나님이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4절 이하의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권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얘들아, 그럴 때 삼가 조심해라. 누구나 풍족해지면 걱정이 없으면 영적 생활이 등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잊어버림의 비극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영적 교만 가운데 빠져서 자기를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문제예요. 바벨탑을 왜 쌓기
하나님을 다른 것과 대체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귀한 것들을 세우고 그것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기독교 지성인 하우츠 바르트는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상 숭배의 문제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걸 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며 자위하고 싶을런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돌 붙여 세워놓고 절하는 우상, 그것을 섬기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 물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지식의 우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심지어 인터넷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곧 거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430년 노예 생활이에요. 우리는 35년 살았어도 아이고 죽겠네 했었는데 430년 노예 생활, 2000년 동안 온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대로 1939년부터 45년까지 6년여간에 걸쳐 독일에서 600만의 유다인들이 학살되는 그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이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을 지어놓고 그 기념관 이름을 야드바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 기억하라 하는 뜻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6년 역사 동안에 600만, 그럼 거의 1년에 100만 명 정도가 희생을 당한 바로 그 처절한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기념관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기념관 입구에 가보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신앙인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는 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독일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독일 갔을 때 바쁜 일정 중에 제가 다른 두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내서 다카우 수용소라고 하는 걸 찾아봤어요. 바로 동일한 수용소죠. 거기는 유태인만 아니라 독일의 정치범들도 함께 수용하고 있었던 곳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왜 그 수용소를 기념관으로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독일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들의 만행을 잊지 않고 자기들의 후손은 그와 같은 만행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해서 그 수용소를 기념관으로 만들어 놓았다 여겨집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한 대로, 나쁜 짓을 당한 사람은 나쁜 짓을 당한 대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워싱턴 DC의 그 백악관 바로 맞은편에, 저는 안 가봤지만 책에 보니까 그 맞은편에 가면은 이 야드바심이 또 하나 거기에 기념관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기념관을 그곳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나라도 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국권이 서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워싱턴에 백악관 맞은편에 유대인들의 기념관 그 옆에 우리들의 위안부들과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당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의 선조들의 그 아픈 역사를 세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망각하면 망한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물고기의 지능이 0.4, 1도 안 되고 0.4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0.4라고 하면 기억이 3초를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미끼를 물었어요. 이 주둥이가
찢어지면서 그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물고기가 딱 3초, 하나, 둘, 셋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미끼를 물어요.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미끼를 물고 망각하며 죽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 물고기들에게 야드바심의 정신이 살아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강태공들이 눈물 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이 야드바심의 정신이 많이 약해요. 물고기 정도까지는 물론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용서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작은 이익 앞에 까맣게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자꾸 얕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금방 잊어버려. 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바르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괜찮아. 쟤네들은 잠깐 저러다가 말아. 그걸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냄비근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 가운데 냄비근성이 있어서 잠깐 은혜로, 잠깐 아우성으로 바르르 떨었다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들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어리석은 만행들을 끊임없이 이어가지 않는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아픔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일본이 아닌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잊어버린 것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겪을 거예요. 그것은 나라와 민족이 정치적으로 겪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반복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은 죄악의 역사였다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 했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오늘 깨우치면서 그 자녀들의 가슴에 그 놀라운 은혜를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복음으로 통일 조국을 이루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뿐 아니라 그 정신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의 주권자를 잊지 않는 것이 나라 사랑의 기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광복의 축복, 이 땅 이 은혜를 잘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며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는 건강한 믿음을 통해 제사장 나라, 선교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렵고 고통당한 그때에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낼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